오늘의 말씀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 믿고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계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 친척은 오면 반갑지만 돌아가면 더 반갑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사흘을 머물면 귀찮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자기 집에 붙들어 두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좋은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한 달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무 품삯도 주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세속적인 욕망에 이끌려 살던 야곱이 얼마나 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라반은 야곱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이런 번역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의의를 제기합니다. 개역 개정은 히브리어 라크라는 말을 약하다라고 번역했지만 이 말은 사실은 부드럽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역하면 눈이 부드럽다라는 말이고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레아는 눈매가 선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외적인 조건이 더 뛰어난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말에 대해 야곱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마 야곱은 이미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아니라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라반은 내 딸을 내게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그렇게 하라라고 허락하자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 동안을 라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라헬을 얻기 위한 7년이나 이 시간을 며칠처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조금씩 사랑을 배워갑니다. 사랑을 위해서라면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 견딜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그 어떤 희생도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7년이 지나자 야곱은 라반을 찾아가 약속대로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라반은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벌이죠. 그리고 밤이 되어 야곱은 침실에서 아내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 옆에 누워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흥분하면서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아니 외삼촌,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라헬을 위해 7년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외삼촌이 어떻게 나를 속이십니까? 야곱은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마 그는 분노와 수치와 굴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야곱의 항변에 대해 라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사실 라반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낼 수 있냐? 우리 문화에서는 그런 법이 없다. 그래서 나는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내야 한다. 그렇게 말한 것은 아버지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틀린 말이고 사기친 것입니다. 사실 라반은 의도적으로 야곱을 속였던 것이죠. 라반은 항변하는 야곱에게 다시 제안합니다. 27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여기서 7일을 채우라 라는 말은 어차피 혼례를 시작했으니 잔치하는 7일을 레아와 함께 있어서 결혼 절차를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둘째도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거기에도 조건이 있었습니다. 7년을 무보수로 보수를 받지 말고 더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반의 숨은 속셈이고 숨은 동기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아무 품삯도 주지 않고 두 딸을 빌미로 14년 동안이나 야곱을 종처럼 부려먹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라반은 다시 한번 야곱을 속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난날 자신의 과거를 떠오르게 했을 것입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자신도 눈이 어두워 라헬과 레아를 구별하지 못해 속은 것입니다. 어쩌면 이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통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사기당했다고 펄펄 뛰다가 진짜 사기친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양심의 가축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때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와 아버지 이삭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에게 행한 그대로 자신이 당하게 되었고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을 통해 자신의 과오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며 온전케 하시는 과정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레아와 어쩔 수 없는 7일간의 실혼 기간을 보내고 마침내 라헬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다시 7년을 더 일해야 했습니다. 28절에서 30절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똑같은 7년의 시간이었지만 라반에게 속아 억울하게 보내야 하는 7년은 더디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시간이 길게도 느껴지고 짧게도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 짧게 여겨지도록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야곱처럼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감옥 안에서도 사명과 꿈을 품고 최선을 다했던 바울과 요셉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 말고도 억울해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레아와 라헬입니다.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은 아버지 라반에게 철저하게 소유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라반은 자신의 누이 리브가가 결혼을 위해 길을 떠날 때 그녀의 의사를 물었지만 자신의 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야곱을 속이는 일에 이용합니다. 그럼에도 훗날 그들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언약을 이루는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그 상황을 견디고 인내하는 것도 사명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참고 견디며 인내하게 하셔서 마침내 이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